오늘은 교회 25주년 설립주일 아침입니다. 지난 25년 동안을 감사하고 또 다음 25년을 꿈꾸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새 계속 교회론 설교가 진행됐는데 물론 오늘도 교회 설립주일이라 교회에 대한 설교이긴 하지만 교회론 설교는 아니고요. 교회 25주년을 돌아보면서 다시 우리가 꿈꿔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의 첫 시작, 첫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다시 한번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꿈,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꿈꾸시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오순절 성경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지금 2000년 동안 주향한 교회까지 이어져서 우리 교회도 25년 전에 이 예수님의 교회의 바톤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25년 됐지만 엄밀히 말하면 2000년이 넘은 교회 연속성 속에 죄악한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비전을 위해서 세워진 죄악한 공동체가 25년 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1992년 10월 25일 아침 11시에 신사동 조그만 사무실에서 5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한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5년이 흘렀습니다. 그 꿈의 불씨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꿈, 그 불씨는 우리에게는 불어권 선교였습니다. 처음에는 불어권 선교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지만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었고 그 꿈에 순종하면서 주향한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꿈을 좀 더 알기 원하는 사람들, 또 그 꿈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동참하면서 주향한 교회는 항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25년 동안 돌아오면 이런 꿈꾸는 자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 25년 동안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는 세워졌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잠시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여기 오신 여러 가지 유형이 계시기 때문에 주영한교회 3대 비전 이렇게 시작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영한교회 3대 비전은 명분을 위해서 어떤 또 트렌드 때문에 생겨진 그런 꿈이 아닙니다. 그런 비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주향한 교신 3대 비전은 이 교회 시작할 수 있는 동기였고요. 또 이때까지 지탱해온 힘이었어요. 만약 그 꿈이 없었더라면 이 교회는 지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데 우리 첫 번째 주향한 교회의 꿈은 불어권 선교입니다. 주향한 교회는 25년 동안 불어권 선교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기초하는 것이지요. 사실 시작할 때 불어권 선교 시작은 제가 알던 몇 분이 모여서 불어 공부를 하다가 불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세계 48개 나라가 되고 5억 이상의 인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부처진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불어 성경 공부 모임은 결국 무지개 선교회라는 조그만 선교단체가 되었고 2년 뒤에는 한국 불어권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 그 선교회가 시작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 선교와 함께 꿈을 꿀 교회의 필요성을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비전을 도울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교회, 사실 그 교회가 주향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 모인 사람 중에 제가 목회자로 당첨이 된 거죠. 낙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주향한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불어권 선교라는 주향한 교회의 운명적 비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3 때 헌신하여서 결단하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잠깐 신학대 졸업 후에 한 2, 3년간 음악 목회자로 부르심에 대한 갈등 때문에 잠깐 쉬었지만 결국 신대원에 입학하고 교회 목회자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개척 목회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오히려 신대원을 마치고 미국 가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기성교회 부임하는 것이 저의 사역의 꿈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저는 고민이 있었어요.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 늘 내가 속해 있는 이 전통적 교회에 대한 질문과 고민이 있었어요. 왜 전통적 교회는 많이 모이고 뜨겁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열어보면 늘 이 제자의 삶, 성경에서 말한 제자와 증인의 모습은 너무너무 약하고 사람들이 함께 모임의 즐거움과 기쁨만 있는 이런 교회들 늘 고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과연 주님이 의도했던 교회가 이런 교회일까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 책도 보았고요. 신학 책도 들여다보고 성경도 공부하고 하던 중에 결국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 교회를 알게 됐어요.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와 가르침을 받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정말 주님이 이 교회에 의도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한국교회에 소개하면서 내걸었던 것은 평신도를 깨어라 했어요. 평신도를 깨어서 결국 제자화하는 평신도 제자훈련이죠. 그것이 이 시대의 새로운 대안과 새로운 교회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늘 신학할 때부터 평신도 제자훈련, 이 두 번째 우리 주양교회 2대 비전이 바로 이래서 생긴 것이에요. 평신도 제자훈련. 평신도를 껴서 교회의 본질적 소명,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소명이 무엇이냐? 성도를 제자화하는 이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다는 것이 우리 주양교회 두 번째 비전이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우리가 사는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라는 비전은 결국 이 두 가지 비전을 가지고 교회가 시작됐을 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고백하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런 지상 명령을 늘 품으면서 우리의 오늘 이 지역 예루살렘,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아주 어중간 지역이죠, 여러분. 땅끝 그 유대 변방엔 이 사마리아를 생각할 때 바로 이 동족인 북한을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 분당 조국의 아픔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지만 또 우리에겐 조국을 주셨고 그 조국의 한 일원으로서 한 백성으로서 결국 우리가 이 분단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결국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라는 즉 북한 선교하는 세 번째 비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세 가지 비전이 초창기에 하나님 주신 비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비전을 받고 초창기에 제가 늘 구했던 것은 하나님 성경에서 정말 주양한 교회가 찾을 성경적 근거를 가진 교회를 주십시오 할 때 주신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처음에 사실 주 향한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자는 그런 열망 때문에 사실은 주를 향한 교회를 지을 것이냐 주 향한 교회를 지을 것이냐 발음이 안 되는 분들은 전부 주를 향한 교회를 짓자 그랬는데 그때 교회 이름이 6자는 말이 안 되는 시대였어요. 2자에서 3자만 해도 족한 일이어서 줄여서 주 향한 건데 거의 노인들은 발음을 못하고 경상도 분들은 거의 주 양한 뭐 이런 정도 발음이 안 되는 지금도 저도 제 교회 이름을 잘 못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슨 교회라고요? 주 향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야 전달이 되는 그런 교회 이름이었는데 사실은 바로 성경의 이 주양한 교회가 모델 삼을 수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제게 성경을 열어서 봤을 때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름을 안디옥 교회로 바꿀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좀 지난주 설교를 들은 분들은 좀 의문을 가질 거예요. 지난주에 그렇게 교회의 역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역사로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 왜 예루살렘 교회로 이름을 짓지? 왜 안디옥 교회를 모델을 삼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교회론을 공부할 때 이제 자세하게 공부할 것이고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 되는가?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였지만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성령의 역사는 거기까지. 유대의 벽을 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교회. 거기까지예요. 물론 모든 신약 교회가 교회의 탄생이 예루살렘 교회였기 때문에 모두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때어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도 교회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불완전한 지상교회였어요. 지상교회.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하늘의 천상의 교회는 완벽하지만 지상교회는 불완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모였기 때문이죠. 그 엄청난 성령 역사로 시작되었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 한계는 유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큰 핍박이 환란이 임하죠. 그건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한 교회가 나타났으니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안디옥 교회를 벤처마킹하는 교회였어요. 한동안은 안디옥 교회를 강해 설교한 기억도 있고요. 안디옥 교회는 유대의 벽을 넘습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 계획을 펴주실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 구속을 성취하셨지만 그 이제 성취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과정은 즉 복음 전도를 통한 즉 세계 복음화거든요. 복음을 통해 세계를 복음화하는 전략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는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정말 볼 일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구체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뭐 선교를 알긴 알았겠어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했을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 교회 담임 목사 격인 바나바와 바울을 소아시아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이죠.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이어서 결국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는 전 세계를 복음화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 유대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이어가지 않고요.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시작하여 로마 교회가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 쓰임 받아요. 참 이것도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결국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은 것이 바로 그 때문이에요. 즉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가진 그런 배경과 조건은 별 볼 일 없었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죠. 참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부록건 지역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하나님의 안타까운 소원을 우리 마음에 주셨을 때 우린 주저없이 부록건이 뭔지 불어를 할 수 있지 할 수 없는지 저는 상관없이 겁도 없이 순종했던 것이죠. 그것이 결국 선교회로 또 부록건 선교라는 교회로 이어졌던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의 5단계 교회의 25년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25년 역사를 첫 번째 1기가 우리가 92년 10월 25일 날 첫 예배 드렸는데요. 그 시작은 조그만 성교회 사무실 시작했다가 바로 12월 달에 2달이 넘어가서 양재동에 한 78평 지하실을 임대해서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양재동에서 2년 동안 시간을 보냈고요. 양재동에서 주인이 굉장히 신실한 불자인데 교회가 들어오고부터 내 삶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하면서 우리 보고 이사 비용을 줄 테니까 제발 나가달라고 싹싹 비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대치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교회가 들어가면 아주 무서운 건가 봐요. 우리가 그때 기도는 무서운 기도거든요. 지하실이 떠나가는, 그것도 모자라서 청계산까지 매일 밤마다 올라가서 부르짖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주인이 아무래도 그 팔을 낀 것 같아요. 우리 부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했는데 사실은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집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불교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참 그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 납니다. 그래서 대치동에 85평을 얻어서 옮겨가서 거기서 2년 동안, 이 4년 기간이 우리 교회 비전을 세우는 시간이에요. 지금 말하는 이 세 개의 비전이 부르건 선교는 시작하는 동기가 시작됐고요. 그 나머지 두 개의 비전은 이 4년 동안에 세워진 비전들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교회가 시작할 때 많은 기성교인들이, 저를 알던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하는 기성교인들이 왔었어요. 사실은 교회 때문에 온 건 아니고 제가 성경 공부를 부교육제에 열심히 했는데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감동을 받고 사실 성경을 공부하러 온 것 같아요. 근데 와보니 선교에 미쳐있는 한 목사를 본 것이죠. 왜냐하면 부르권 선교도 제게는 갑작스러운 제 삶의 회신천을 찾아온 사건이지 처음부터 부르권 선교를 준비하거나 알았던 게 전혀 아니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다가 그 유학 포기한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부르권 선교는 저에게 그런 운명처럼 다가와서 하나님의 부르권을 순종했을 때 교인들은 힘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4년 동안 기성교인들과 젊은 교인들 그리고 막 전되어 온 교인들이 같이 이렇게 혼재해 있었는데 겨우 4년이 지나자 기성교인들은 다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아니라, 왜냐하면 기성교회 생활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기성교회는 비교해보면 교회라기보다는 선교단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남았던 분은 처음에 전도돼서 들어온 분들은 뭐 선교단체인지 교회인지 다 처음이니까 모르니까 남아있는 것이요. 그래서 항상 처음 온 분들은 감사해요. 모르니까 언제든지 그냥 남아있게 돼 있어요. 근데 기성교인들이 비교하면서 결국 다 빠져나가면서 첫 번째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왔었어요. 근데 분명한 그 어려움의 시기에 교회는 비전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었어요. 시간이 없어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저는 하나님 응답받을 기도는 올라가서 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나는 프랑스 선교사로 나가고 교회는 합병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개인으로 받았는데 공동회를 여니까 다 교인들이 반대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르권 중보자로 불렀다. 자, 부르권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첫 번째 제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부르권 중보자로 불렀다는 마음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주셔서 제가 선교사로 나간 걸 포기하고 이제 다시 교회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거해동에 여기 1996년 12월 26일 성탄절 다음 날 이 2층으로, 하그나드 2층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교인들도 옛날 기성교인들은 나갔지만 전도하고 그 도곡동 지역에 있던 분들은 다 함께 동참하여 이 거의동까지 와서 교회를 열어준 것이, 이게 1997년부터 2002년도 제2기 거해동 주양한교회 시대예요. 거해동 주양한교회 시대. 처음에 왔을 때 거여동에는 주양교회가 있습니다. 이 구호를 5년 동안 내내 외쳤어요. 우리 교회 바깥에도 붙어 있고, 그 당시 유명한 전화카드를 만들어서 전화카드 맨 위에다 거여동에는 주양교회가 있습니다. 이 구호를 모르면 간첩이었어요. 이 지역, 그러면서 5년 내내 이 지역을 샅샅이 뒤지면서 전도했어요. 발로 뛰면서 일주일에 2번씩 전도대가 나갔고, 매년 한 100명 정도의 영혼을 결신했어요. 제가 그 통계도 가지고 있어요. 1년에 한 100여 명 정도. 그렇게 수많이 전도 훈련을 통해서 매 화요일 목요일마다 전도 나가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또 영적 지도도 그려서, 그 당시 여기 절집, 무당집이 100여 개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거해동 마천동이 이 무당집이 한 100여 개 정도 있어요. 그때 이 영적 지도를 저 뒤에 붙여 놓으면서 기도하면서 했던 지역이 바로 거해동 복음전도시대. 근데 이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교회는 부흥되진 않았어요. 여기서 물론 전도한 분들이 그때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교회는 그렇게 생각만큼, 우리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뛴 만큼 열매는 맺어지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지치고 힘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저는 이제 저 자신도 뭔가 좀 안식을 하면서 교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2002년도에 안식년을 신청해서 안식년을 가집니다. 자, 이 작은 교회에서 안식년 한다는 게 말도 안 되지, 그죠? 그것도 1년 안식하겠다고 했는데 미쳤다고 전부들 옆에서 그랬지만 1년 안식하지는 않고 8개월 안식했어요. 미국에서 5개월 반 안식하고 프랑스에서 2달 동안 한 7개월, 8개월 정도 안식을 하면서
그때 가장 많이 교회를 다녀봤어요. 아마 미국 주위에 있는 그 LA에 있는 한인교회는 다 다녀봤고 프랑스에 있는 모든 교회들, 외국 교회들까지. 그러면서 제게 주는 하나님의 꿈은 목장교회였어요. 소그룹교회. 소그룹교회 비전이었어요. 대그룹교회는 있지만 소그룹교회가 없는 교회는 결국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다. 그것이 이제 3기로 넘어긴 계기가 돼요. 근데 재밌는 안식년 동안에 교회는 하나도 안 줄어들었고요, 교인이. 제가 떠나 있으면 교인이 다 줄어들 줄 알았는데 줄지 않더라고. 오히려 2002년도에 안식년 할 때 온 교인들도 있어요. 이해할 수 없죠. 담임 목사도 없는데 등록한 분도 있어요. 정계순 권사님 저런 분은 없는데 목사도 없는데 뭘 믿고 등록을 하는지 등록을 다 이런 몇 가정이 등록해서 그때 한 3가정이 돼요. 그래서 그때 느낀 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였어요. 목사가 하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예요. 사람이 좌지우지하시는 교회가 아니다. 자, 그러면서 2003년도 다시 시작. 이게 3기입니다. 그의 목장교회 비전이 2날개를 가진 교회. 엄청 여러분 2003년 내내 1년 동안 이 설교했고요. 그리고 제자훈련을 다시 정비해서 이제 이 목자 훈련까지 이르도록 2003년 4년. 그래서 2004년부터 목장교회 시작. 1년 훈련하고 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교회가 가장 부흥했어요. 2004년부터 교회가 거의 100여 명, 2005년 6년에 100명이 넘어갔어요. 숫자도 그래요. 1부, 2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사실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해서 제가 그런 경제적인 또 그런 어떤 현실적인 그런 부분은 잘 제가 은사도 없거냐 별 생각도 없었는데 주변에서는 계속 건물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꾸준히 나왔지만 그러나 일단 순고론천에서 결국 건축원급이 모여서 2007년도에 리모델링을 다시 했죠. 지금 이 건물이 2007년도에 깨끗하게 2달 동안 리모델링 한 교회, 의자도 바꾸고 모든 시설을 다 바꾸고 시작했죠. 그리고 2001년도에 안수 집사와 건사를 몇 분을 세웠지만 비로소 2007년도에 장로로 세우고 진정한 법적인 당회가 이루어지고 안수 집사 또 건사님을 2007년도에 세우게 됩니다. 이게 제3기고요. 제4기가 이제 2008년도부터 자 그런 어떤 인원이 늘면서 교회 굉장히 부흥에 대한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도약의 꿈을 꿔요. 자, 교회 도약의 꿈을 꾸면서 당연히 가지게 된 것은 교회 건물을 매입하거나 교회 건축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계속 꾸준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2번의 기회가 있었죠. 저 거의 이동에 우리가 한 14억 정도의 100평의 건물이 나왔었고요. 또 저 2011년도 2월 달에는 다 지어진 교회, 둔촌동에 25억 정도의 교회가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기회는 잡지 못했어요. 저는 물론 건축이 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건축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을 마음을 모아봤지만 그 2 기회를 결국 우리는 놓쳤습니다. 근데 놓치면서 결국 교회는 좀 정체기가 왔어요. 정체기인데 근데 이상하리만 한국 교회가 그 가지는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와 우리 교회가 그 도약하고자 하는 시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2008년도에서 시작해서 2012년도까지 한국 교회가 가장 급격하게 환경이 변하는 시기에.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그 건축의 기회를 놓치면서 좀 정체기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교회가 직접 쉽게 숫자적인 성장에 멎어버린 이런 교회가 바로 제4기 때 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5기라고 2013년 5기라고 표현한 것은 그러나 거기에 저는 뭐 함몰되지는 않았어요. 건축을 우리가 기회를 잡지 못했다 그래서 왜 건물이 교회는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초창기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우리 교회의 스피릿이고 정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하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이 성전 아니겠어요? 결국 그래서 이때까지 전체 불어권 선교라는 어떤 이런 것을 섬기는 중앙교회였다면 우리도 이제 불어권 아프리카 한 지역을 향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하자. 그것이 바로 베냉 땅이었어요. 그래서 2013년 1월 15일 날 최성 선교사를 파송하고 2014년에 차교본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지금 베냉이 개척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 그래서 이제 25년 17년 되는 데까지 우리는 그 베냉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적어도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하는 교회로
계속 진행 중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좀 성장이 멎었다는 의미에서, 외적인 성장이 멎었다는 의미에서 좀 많은 우리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매년 10명에서 20명 정도 새가족이 등록하여서 그 새가족을 섬기고 제자훈련하는 시간들이 지난 시간들이었어요. 그 기쁨이 있었고 그 감사가 있었고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영혼을 부딪히면서 영혼을 섬기면서 오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교회의 기쁨은 뭐냐면요, 숫자가 많이 느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위해 섬기고 그 영혼을 세울 때 오는 기쁨은 이건 뭘로 바꿀 수 없는 은혜예요. 교회의 다음이요, 교회의 영광스러움.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면서 저는 꿈을 다시 꾸기는 시간을 가졌어요. 적어도 지난 5년 동안 계속 이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중앙교회 공동체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될까, 이게 제가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25주년을 맞이했어요. 참 중앙교회 25주년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좀 이 숫자 얘기해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일들이 25년 동안 많이 일어났어요. 우선 대외적으로 교단적으로 한국교회 관점 보면 불로권 선교회가 생겨서 5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파송단체가 세워져서 불로권 선교라는 이 한국교회 한 줄기를 커버하고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잘 모르지만 지지난해 진진봉 선교사님이 세계 선교 학술지에 주영한 교회를 소개했어요. 네, 그 소개한 글들을 세계 선교하는 분들이 보면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몇 분들이 매일 온 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보고 주영한교회가 그런 역사를 가진 것에 대해서, 또 지난 달인가요? 프랑스의 마녀 목사님이 지세반 선교사님 친구신데, 우리가 한국말로 된 책은 그분들이 못 읽는데 영어로 된 책이 있으니까 영어로 주영한교회 역사 읽고 불권 선교가 그래 생겼다는 걸 알고 굉장한 감동을 받고 앞으로 통역을 열심히 불권 선교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어쨌든 이로 인해서 한국교회에서 불권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한 부분을 담당한 것이죠. 그리고 굳이 우리 불로권 선교나 주한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선교단체에서 불로권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더 감사한 건 사실 저는 불로권 지역에 많은 무릎 선교사들을 세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릎 선교, 기도로 지원하는, 후방에서 선교하는 많은 무릎 선교사들을 세웠습니다. 돌아보면, 그리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와서 제자훈련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쭉 이 훈련받은 숫자를 카운트해 보면 거의 1000여 명이 됩니다. 거의 1000여 명이 돼. 많은 사람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또 세워졌던 그런 시간들이 지난 25년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갔어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 출신들은 선교지에 안 간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지금 선교지 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존사님 보고 지금 선교지에 가라고 압박을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랬다는 것뿐이에요. 어쨌든 우리의 부교육자들은 거의 다 선교지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로 헌신한 분들은 다 선교지에 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양교회가 가지는 위치요, 열매요, 우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복. 근데 저는 그런 걸 다 차치하고 나서라도 정말 이 주양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 소명을 위해 사는 분들이 바로 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의 꿈과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 정말 우리가 인생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 살다가 생존만, 그저 종교적인 좀 열정만 가져다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 백성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주양교회가 지금 25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작은 규모로 이어져 왔지만 여전히 생존이 아니라 꿈과 비전이었어요.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여전히 꿈을 가지고 지탱하고 지금도 우리의 재정이나 우리의 모든 활동의 많은 부분을 우리 교회 자체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쓰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참 그런 일들은 결국은 이 담임 목사의 사실은 그런 공예 아니에요.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결국 우리를 이곳에 부른 모든 성도들이 자기 역할과 자기 임무를 다 감당해 준 것이죠. 너무너무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요. 지난 25년 동안 교회 고질병이 분열과 싸움인데 주영한교회는 한 번도 이 분열과 싸움이 휘말린 적이 없어요. 어떤 부도덕한 일에 휘말린 적도 한 번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참 저는 하나님 앞에 주영한교회가 작은 교회로 이어졌지만 한 번도 부도덕한 일이나 성도나 목사가 휘말린 적이 없었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분들을 보면서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많았지만 여전히 그것도 목사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었지, 그것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25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벅찬 감격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라고 찬양 한번 올려드릴까요? 더 좀 세게 김일성 박수처럼 좀 한번 쳐봅시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사진 옆에 있는 지체들의 우리의 성김과 헌신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있었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박수 쳐드립시다. 박수. 옆에 있는 분 한번 박수. 예, 이제 25년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25년을 생각하는 시간이, 저는 보통 세상에서 30년을 한 제너레이션 세대라 그러는데 교회는 25년을 한 세대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25년도 여전히 우리 교회는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지상 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제자와의 삶, 증인의 삶인데 가장 본질적 지상 명령이 뭘까요? 지역성일까요? 우리가 아프리카 땅끝까지가 물론 우리 지상 명령의 지역성인데 본질적으로는 세대를 수직적으로, 이건 수평적인 의미의 주님의 지상 명령의 범위고요. 수직적으로 우리가 부모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하나님 백성을 이어져가는 지상 명령의 말로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명이죠. 우리가 아프리카 땅끝까지 증인되면서 정말 우리 자녀 세대로 이 복음을 이어주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좀 넌센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는 그러면서 25년을 보면서 교회 1세대, 한 제너레이션을 마치고 2세대로 넘어가는 교회가 되었어요. 두 번째 세대지요. 두 번째 세대입니다. 이 두 번째 세대로 이 교회가 비전이 이어지고 계속 그 하나님의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진 비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대부분 우리 교회 지금 주역들이, 리더 그룹들이 이 교회 20대 30대에 와서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제자 훈련하고 헌신해서 지금 40대 50대가 되었어요. 이 한 세대가 지나면서 대부분. 그죠? 여러분 20대 30대 와서 지금 40대 50대가 됐어요. 그리고 리더 그룹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언젠가부터 우리 자리에 이어야 될 20대 30대가 비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세대를 이어가는 데서 한 세대가 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40, 50대 세대는 있는데 20, 30대 세대가 만약 비어 있다면 세대가 끊어지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책무. 그래서 정말 40, 50대들이 20, 30대를 불러 세우는 것, 이게 정말 진정한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교회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의 이제 자녀들 세대, 지금 너무 세상이 악하고 참 하나님 없는 문화가 그걸 향해 달려가는 오늘의 세대 속에 우리 아이들 세대, 아이들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주영한교회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이 세대가 여호와를 아는 세대라면 다음 세대도 여호와를 아는 세대로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시대, 여호수아 시대까지 하나님을 아는 세대였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서 350년 사사기의 암흑 시대가 일어나요.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 이 세대를 이어가지 못할 때 지금 유럽교회가 겪는 어둠이 우리 한국교회도 여전히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걱정이 된다면 우리 주영한교회만 생각하면 전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교회가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 우리 다음 25년을 꿈꾸는 교회의 주제는 1세대가 2세대를 세우는 교회예요.
따라합시다. 1세대가 2세대를 세우는 교회. 교회는 건물이고 시스템 조직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고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입니다.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지요. 종교 집단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이어져 가는, 이게 지금 다음 25주년을 꿈꾸는 주양한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까? 1세대가 2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전 세 가지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첫 번째, 우리가 좋은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교회.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 세 번째는 새로운 교회.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구호는 별 새로운 것도 없지만 이 내용적으로는 굉장한 뜻을 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정말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주양한교회, 이제 지난 25년은 뒤로 하고요, 잊어버려요. 뒤로 하고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고 묶여있는 주양한교회가 아니라 이제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다시 개척교회 와서 우리가 2세대를 세우는 의미의 개척 말이에요. 처음에 개척은 거의 초창기의 기초를 놓는 개척이었다면 우리 1세대들이 이제 2세대를 세우는 개척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헌신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건 나를 부르신 관점에서 좋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좋은 교회의 의미 속에 좋은 교회의 반대말이 뭐죠? 예, 나쁜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 예, 나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예, 안 좋은 교회요? 예, 반대말. 근데 여러분, 좋은 교회 반대말은 따라합시다. 편한 교회, 부담이 없는 교회. 예. 요즘 이 한국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이 교인의 임명성, 지금도 대형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특징이에요. 예, 그 말은 작은 교회가 다 없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인의 익명성. 왜 그렇죠? 좋은 교회, 내 교회가 아니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좋은 사람이고 성도들이 좋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 핵심 멤버들이 좋은 교인이고 좋은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그게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가 좋은 교회 하는데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정말 주양한교회가 내 교회, 좋은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까워서, 거회동에서 편해서, 가까워서, 부담을 안 줘서, 만약 이래서 이 주양한교회를 선택하고 다닌다면 그 분은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 것이에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거예요. 부담이 없고 가까워서 좋아, 그저 편해서. 물론 교회가 그러면 좋겠죠. 그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가 부름받은 거거든요. 전 교회 선택할 때 가까운 교회가 좋긴 하지만 당신이 부르신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늘 해요. 어떻게 가까워서 그냥 가는 교회가 어떻게 자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좋은 만남을 원하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원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늘 축복 기도할 때 그게 기도의 전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왜? 내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만나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다 주님의 교회라면 아무 교회나 다녀도 되지. 예, 제 말은 교회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마침 요즘 그냥 좋은 서비스는 백화점을 찾듯이 내가 교회를 찾아다닌다 그러면 그 교회가 과연 교회겠냐고요. 내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내 교회 아닙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백화점을 찾아가듯이 교회, 그 편한 게 부담이 없는 교회는 내 교회일 수 없어요. 저는 사람에 대한 욕심은 가지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사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고, 내가 어떤 교회에 가서 내가 신앙생활 하냐, 여러분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내 삶을 결정짓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려면 내가 좋은 교인이 되고 내가 좋은 교회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늘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네가 정말 좋은 결혼을 하고 싶다면 네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네가 먼저 준비되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사람 될 생각은 안 하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하나 한번 걸려라. 이게 결혼일 수 없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 좋은 교회는 내 부르심이 담겨있는, 내 인생이 담겨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정말 내 인생과 나를 복되게 하고 내 부르심과 내 헌신이 담겨지는 교회. 예, 그런 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늘 목격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늘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준 축복들을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혀 축복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내 교회가 아닌 것이죠. 내 부르신가 내 인생이 담기는 이게 좋은 교회. 정말 난 좋은 교회 다녀. 저는 언제 한번 어떤 분이 김천에서 이 자기 교회 동안교회를 다 출석한다 얘기를 들은 적이 설교로 진짜 미친 사람이 이제 김천에 가까운 교회 두고 왜 서울에 있는 자기 교회를 다니나 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 부르심이 그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김천에 가서 장사하는 이사를 갔지만 그 교회 와야만 되는 거였어요. 예, 김천에서 다니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게 내 교회죠. 좋은 교회죠, 여러분. 요즘 교회는 백화점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과연 교회일까? 그건 교회일 수 없어요. 교회일 수 없어요. 이게 좋은 교회가 될 때 진정한 우리가 이 비전들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교회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 반대말은 금방 답에는 뭐죠? 병든 교회죠. 여러분, 병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병든 교회일까요? 인간이 주인되어 있는 교회가 병든 교회예요. 저는 아주 단언합니다. 인간이 주인되어 있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 구성이 가진 조건과 뭐 학벌이나 학력이나 뭐 재산이나 그 사람들의 삶의 어떤 도덕성 이런 것들로 교회가 결정돼 버리는 그런 교회. 그 사람들이 주인되어 있고 처음엔 안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들끼리의 교회, 그들의 리그를 노는 놀이터가 되는 교회를 봅니다. 대부분 30년 넘으면 이런 교회 현상이 다 있어요. 교회가 30년이 넘어가면 이런 교회 현상이 다 있습니다. 즉 교회가 그 가진 구성원들의 재산이나 학력이나 삶의 정도에 따라 그 결정되는 것이 병든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못난 교인도 똑같아요. 인간의 조건이 뭐 우리가 열등감이 있고 별로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뭐 학벌도 별로고 이런 조건 때문에 교회가 결정된다면 그 교회됨이 그야말로 그건 병든 교회라 이 말이에요. 왜?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신적 기원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 형태의 다양한 모습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뜻이 늘 이루어지고 있고 성령과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이게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어요? 이게 사실은 건강한 교회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주도하는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에 대해요. 항상 그래서 우리 교회 리더들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아니면 병든 교회인가를 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가장 고민해야 될 이 부분이에요. 좋아요. 교회가 좋은 데 가서 막 그 은혜도 많은 것 같아. 근데 점점점 병든 교회로 흘러가는 교회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그럴 때만이 우리가 이 비전을 성취해서 마지막 세 번째 새로운 교회입니다. 시대적 관점은 새로운 교회입니다. 새로운 교회라니까 다 다시 리모델링하고 뭐 다 새 거로 바꾸고 뭐 옷도 맨날 새 옷을 입고 다니고 이런다고 새 교회 되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교회의 반대는 옛 교회가 아니고요. 새로운 교회의 반대말은 무능한 교회, 안주하는 교회입니다. 새로운 교회의 반대말은 무능한 교회, 안주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세상에 하나님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 유일한 이 사람들, 이 시대에 대한 이 사람들의 희망은 교회이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연출하시고 기획하시고 움직여 나가시는데 여전히 이 시대의 희망과 대안은 교회이도록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늘 새로워야 돼요. 새로운 이 시대 속에서 말이에요. 근데 요즘 교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지금 실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합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무엇보다 세상은 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거기에 맞게 복음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트렌드를 읽지 못하고,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동일하지만 이 시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있는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 무시당하고 있는 교회, 이건 아까 안주하는 게 무능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교회는 늘 이 시대 속에 앞서서, 시대 속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 어둠을 뚫고 가르치는 교회죠. 복음적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넓고 진보한 생각과 틀을 가진 교회에 있어서는 안 돼요. 복음적 가치로 무장해서 정말 교회에서 늘 창조적인 삶을 늘 창출해내고 소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또 세상을 밝히는 정직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교회가 새로운 교회죠.
새로운 교회는 그래요. 그래야만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 속에 계속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떠나가죠? 너무 교회 고라고 진부한 생각을 가진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은 하나님 뜻인데 속에 들어가면 유교 사상과 꼭 이 상하 권위 질서만 있는 교회 공동체, 여기 숨 쉴 수 없죠,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정말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교회로 가야만 이 우리가 가진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단 한 번의 인생을 저는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멋지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단 한 번의 인생. 근데 여러분, 결국 그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건 꿈이에요. 꿈꾸는 자의 것이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 예수님도 꿈꾸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꿈이 교회고 이 세상의 구원이었어요. 예수님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향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성령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인생은 그럼 꿈꾸는 자들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의 연출과 기획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역사의 기획자가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우리 교회를,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수 믿어도 좀 삶이 좀 나아지는 것, 이건 꿈이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받을 축복이에요. 제발 꿈과 하나님의 축복을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집 한 칸 마련한 거, 내 편한 노후는 하나님 내게 준 축복이지 그게 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꿈은 하나님의 나라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꿈을 다시 꿔야 돼. 그래야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회복돼요. 여러분, 아까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 생활해서 그 꿈을 이루었지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이루고 나는 순간 사라져. 그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들이지요. 물론 축복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꿈을 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 꿈을 이루기 우리 여기에 부르셨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통해서 의도한 하나님 꿈이 우린 진짜 잘 모르지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저는 퍼즐을 할 때마다 그걸 느껴요. 퍼즐을 할 때마다 처음엔 참 희미한 것이지만 가면 갈수록 뚜렷해지기 시작하죠. 내 인생을 향한. 여러분, 나이가 들면 기쁨은 이런 기쁨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이제 하나님 나라 가까워지고 있다도 있지만 퍼즐이 좀 더 윤곽을 잡아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여기로 부르시고 우리를 선교적 제자와 증인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 꿈 때문에 여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이유와 내 삶의 많은 이렇게 욕망과 자기 중심적 삶의 무엇이 행복이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는 이것들이 다 깨어져 나가고 정말 하나님과 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세워질 때 인생은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환경과 조건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이유가 너무나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꿈을 꾸는데 지금 늘 25년을 꿈꿔와서 뭐 다시 꿀 꿈이 있어요, 목사님? 맨날 꿈꾸자 그러시고. 목사님 이름은 몽자라서 꿈이라 하지만 나는 꿈몽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제가 사실 꿈몽자의 시골식자 이름이에요. 그죠? 저를 그래서 요 노예선 요셉이라고 합니다. 꿈꾸는 자라 그래요. 네, 마지막까지 꿈꾸다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25년 흘리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너무 말씀을 잘 세워준 교회였지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3장에 보면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엄청 칭찬했거든. 그 전에 보면 네 행위야 수고, 이야 대단해. 근데 한 가지, 여러분, 부부가 처음에 결혼할 때 아주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해서 내 남편 내 아내를 만듭니다. 근데 진짜 사랑하려고 이제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부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죠? 오히려 시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사랑이 식어져서 이 법적으로만 부부 같은 부부도 있고요. 쇼윈도 부부도 있고 별 부부가 다 있더라고요, 요즘. 그러게 이렇게 부정이 난무하고 있죠. 어떻게 사랑하는데 그럴 수 있어. 사실 이게 뭐냐면 결국 사랑이 사랑 안 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사랑하겠다고 해서 결혼했지만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주시는 열정과 은혜가 너무너무 충만하죠.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열정도 식고 우리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역할을 안 하고 일을 안 하는 거, 헌신과 섬김을 안 하는 건 아니죠. 한 가지 여러분, 결국 그 사랑의 식음은